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못 만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만나기로 하면 두 가지를 정합니다. 하나는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서로 교환하죠. 날짜와 시간을 잊지 않으려고 알람을 맞춰 놓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지역의 다른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화요일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인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뵀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어제 지나갔던 거죠. 장소를 착각해서 서로 엉뚱한 데서 기다리다가 못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의 버스터미널에서 차를 놓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지인의 집이 있는 뉴저지로 가는 막차였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이 처음 가보는 버스터미널이 너무 복잡하고 또 온통 표지판이 영어로 돼 있어서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버스를 타야 될 승강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번호가 다 다른데 그 번호를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애를 먹다가 출발 직전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차에 올라타 겨우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메시아를 찾아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 메시아가 오실 곳에 대한 약속 장소를 몰라서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별을 보고 살았던 점성술사들이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유난히 밝은 별을 보고 저것은 왕의 별이다. 세상을 다스릴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는구나. 왕이 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별을 따라서 오다가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팔레스타인까지 온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왕이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죠. 예루살렘 중에서도요, 왕이 살고 있는 헤롯 대왕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없었습니다. 장소가 틀렸습니다. 헛걸음한 거죠. 자,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구원자, 왕, 다스리는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바로 그를 그와 같은 자리에 그런 일로 세우셨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십니까? 어디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말씀 안에서 바로 이 구원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헤롯의 왕궁에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당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낯선 땅에서 온 이들의 질문에 헤롯의 궁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야, 왕이 났대, 왕이.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왜요? 지금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기 때문에. 근래 헤롯의 왕궁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는데 헤롯 대왕은 난데없이 찾아온 이 낯선 현자들의 질문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났어? 누가 이 땅의 왕이란 말이야? 헤롯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반역입니다. 누군가가 왕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반역이지요. 헤롯은 포커페이스를 하고 태어난 척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겠다고 성경에 돼 있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태연하게 물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헤롯에게 내밉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헤롯은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를 그래서 빨리 찾아내가지고 일이 커지기 전에 싹을 싹둑
잘라버릴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나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사실은 물어본 거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헤롯의 질문은 아주 바른 질문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그걸 물어봐야 되지요. 어디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 안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요, 뭘 얘기했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대답을 했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신 분을 만나려면 사랑해야 된다. 똑같이요. 말씀이신 분을 만나려면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 때와 그 장소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때를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때, 엉뚱한 곳에서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남도 적어졌고 할 일도 줄어들었어요. 집에 있을 시간, 나만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요, 은혜의 때, 구원의 시간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내어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어줌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이 말씀은 성탄 때마다 사실은 계속 나눴고 더 자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메시아로 태어날 이 아기 이름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대목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태어날 아기, 이 아기가 구원자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기 민족의 독립, 그것 아니었습니다. 그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구원을 넘어서 온 인류와 피조 세계 전체의 구원이고요, 로마 제국이라는 한 나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덮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예요. 멀어지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도 하고 바로 예수,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예수라는 그런 이름, 이 두 이름이 한 사람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니까 미워하고 증오하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평화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요, 싸움을 걸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신 하나님과 멀어졌으니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평안이 없고 항상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평화의 하나님이, 그 기쁨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의 구원이 내 안에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삶이 온통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요. 구원이 없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내어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생명을 내어주고 나눔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자기가 결박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왔어요. 예수님이 대신 매맞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나누고 희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 대림의 절기, 이 4주 한 달 동안 성탄 나눔 나무를 했어요. 같이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일입니다. 움켜쥐는 탐욕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이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죄가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보면 피하죠. 하지만 청소하는 분들은 어때요? 더러운 곳을 찾아갑니다. 운전하다가 가끔 섬뜩할 때가 있죠. 언제예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서울같이 수도권 이렇게 빽빽하게 산과 들이 있지 않고요. 그렇게 있는 수도권 같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옆에 논도 있을 때도 있고 산도 가깝고, 그래서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 로드킬 당한 그런 짐승들을 보게 되죠. 섬뜩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순간 눈을 그냥 칠끈 감는 경우도 있어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자동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끔찍하던 것이 없어졌어요. 도로가 깨끗합니다. 왜요? 이 로드킬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섬뜩해서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핸들을 확 이렇게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를 찾아다니세요. 도로를 청소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에게 다가가세요. 모두가 다 아우 죄인이야,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선을 긋고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고 나는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저렇게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 손가락질 하고 그를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있다 선언하시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서 찾아가십니다. 모두가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저 사람들의 내일은 희망이 없어, 모두가 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고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세계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누구를 만나겠어요? 이분이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먼저 가겠습니까? 감기 환자에게 먼저 가겠어요? 심장에 지금 구멍이 뚫린 그 사람
아무 의사나 사실은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지금 이러다가는 곧 죽을 수도 있는, 심장 어택이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감기 환자는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깐요. 이 급한 환자, 더 아픈 환자, 곧 죽을 환자, 이 환자 먼저 보고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더 찾아가시겠습니까? 어디로 먼저 찾아가시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고쳐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더 아픈 사람이에요. 곧 죽을 사람입니다. 안 아프다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인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지. 병든 사람에게는요, 의사가 필요한데, 안 아프다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요. 안 아프다는 사람, 나는 영적으로 괜찮아, 나는 영적으로 구원자가 필요 없어. 안 아프다는 사람에게는, 그 의인에게는, 스스로 의인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요, 그냥 감기 환자가 아니고요, 보통 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죄인,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악독한 죄인, 내가 가장 먼저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는 그 죄인, 그가 바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세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 계시지 않겠어요? 왜요?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요,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낮아지시러. 그런데 보통 낮아지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것도 사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땅 속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낮아지고 죽음으로 땅 속에까지 낮아지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낮아진 그 자리로 가야 되죠. 교회가 요즘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보고 만나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낮아짐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자기를 드리는 그런 자리죠.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죄가 있는 곳, 그 낮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날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 죄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여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그 삶의 현장,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거기에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